1951년 겨울에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50만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서 인해 전술을 쓰면서 공격해 왔습니다. 물밀듯 쳐들어오는 중공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엔군과 국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공격보다 어려운 것이 후퇴라고 합니다. 후퇴를 거듭한 끝에 일단의 유엔군은 지금 한경남도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포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스미스 소장의 휘하에 있었던 미 해병대 3만 명은 이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탈출을 해야 되는 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병력은 없었습니다. 1951년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다고 합니다. 그 개마고원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나와야 하는 이 해병대는 그야말로 17일 동안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중공군의 게릴라 공격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상당한 희생자를 냈지만 중공군도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한국 전쟁사에서 유명한 장진호 전투입니다. 중공군은 승리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중공군들이 몇 배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 해병대는 성공적으로 후퇴를 해서 흥남에 도착하였고요. 흥남 부두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군함에 싣고 부산까지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흥남 철수 작전인 것이죠. 흥남호 장진호에서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정말 앞이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또 동료들은 죽어가고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근데 그때 그곳에 있었던 종군 기자가 한 병사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이 대답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죠. 내일입니다. 오늘 내가 이 전투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과연 내일이 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미국에 있는 고향에서 지내고 싶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이에게 내일이 절실했던 거죠. 그것이 그 병사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나에게 미래를 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은 미래의 문제고 소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동물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는 현재만 있을 뿐이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죠. 요즘 한국은 수능 시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또 그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데 혹시 수험생 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한국은 지금 아주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대학 입시가 그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죠.
한국의 그 입시 제도를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옛날부터 입시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학생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수험생이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이 완전히 비상에 걸리는 거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입시 때만 되면 교회마다 절마다 새벽 기도한다, 철야 기도한다, 꽉꽉 그 부모들로 찬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더 고생을 하는 거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입학해야 되니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17, 18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마음껏 뛰놀고 꿈을 키워야 하는 그 나이인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갖고 싶은 것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유보하고 묵묵히 공부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그냥 실컷 놀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그런 학생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유한한 인생인데 먹고 놀고 즐기다.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자의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인생 뭐 있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 짧은 인생 사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인생 즐기자. 이런 주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을 그냥 막 산 거는 아닙니다. 저도 책임감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 안에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인생 뭐 있나가 아니라 인생 뭐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영광은 마치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허무하죠. 시들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이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이 참 덧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요. 악착같이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이유도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세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진다면 나도 그분의 영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현재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내 것만 챙기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모태신앙, 장로, 목사, 하랩이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지금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부당하고 억울해도요, 그냥 참으세요. 그거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끝까지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망가집니다.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 대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존 칼빈은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때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가 세상을 뒤덮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긴 역사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불공정과 불의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길게 보면 불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예를 들어보면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동안 혹독한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일부는 불에 타 죽고요, 일부는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나? 하나님 살아있기는 하신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됨으로써 기독교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울했고 참혹했습니다. 일제시대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600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일본 관동군은 마르타 부대라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노벨 의학상 많이 받잖아요. 노벨 과학상 많이 받잖아요. 노벨 화학상. 거의 매년 받았는데 그 기본적인 토대가 어디 있느냐? 생체 실험에 있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생체 실험을 통해서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 자료의 일부를 미국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악한 정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 평생을 역사를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말을 자주 했어요. 역사의 신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 역사를 수천 년 상고해 본 결과 역사 속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역사의 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무신론자인 역사학자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약 330여 회에 걸쳐서 메시아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8회에 걸쳐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역사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을 때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돈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력에 맞춰져 있다면, 명예에 맞춰져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냐는 거예요. 2000년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아직까지 왜 오시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우주의 역사를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이니까 우주의 그 기원을 6000년으로 어떻게든지 막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약 150억 년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에게는요, 이 천문학적인 150억 년이라는 시간이 6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거예요. 시간은요, 우주가 창조되는 순간서부터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체 물리학자들의 이론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 이제 겨우 2000년 흘렀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재림하시지 않고 계신 겁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인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제야 끝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말은요, 구원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우주 종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오면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요, 회복될 기회도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디 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되겠지만 심판받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쳐도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하늘이 떠나가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체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어의 뜻을 보면 원소라는 말이 원소, 엘리멘트란 말이거든요. 이 우주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소가 다 아주 뜨거운 불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대로 종말을 맞아도 되겠습니까? 준비는 돼 있습니까? 종말 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은 아니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한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제멋대로 산 것 아닙니까?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라 했어요. 여러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고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과감히 끊어내고 고쳐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일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덧없는 거예요.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다 허망한 것입니다. 남는 것은 주의 일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달란트에 맞게,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일이라 그러면 그냥 쌍심지 돋우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함의 원어의 의미는 경건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와 묵상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저분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어서, 저분은 인자한 사람이었지, 의로운 사람이었지,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지, 그런 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돈 뺏기 몰라,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었어, 목사가 하는 일 늘 반대하는 사람이었어, 교회에서 걸림돌의 역할을 했었어,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은요, 한정된 설교 시간, 저는 항상 설교를 30분 이내에 하잖아요. 정말 많은 것을 칭찬해 주고 싶은 분도 있어요. 저분은 정말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 오히려 설교를 구상할 때 막 줄여. 어떤 사람은 할 얘기가 없는 사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야 30분을 채울 거 아니에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목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가 들면요,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능력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들으면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소심해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이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육신이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으며 육체적인 연약함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구유에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은 주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